네, 우리 오늘 52일째 한거 공부입니다. 썸네일에 있는 거는 이제 부처님께서 쉬시는 모습이죠. 부처님께서 오른쪽으로 누우시면은 휴식하시는 거고, 왼쪽으로 누우시면 열반상이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헷갈리네요. 부처님이 그러셨나 봐요. 콩팥이 안 좋으셨나? 콩팥 안 좋은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옆으로 눕고 옆으로 자고 하죠. 뭐 부처님께서는 안 아프셨다?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아프셨어요. 아프셨지만 그 아픈 것이지 아파서 안절부절하신다든지 뭐 아파서 괴로워하신다든지 그런 건 없으셨죠. 그거죠. 그래서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말라고 또 마찬가지고. 뭐 우리 중생들의 다양한 모습을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안 아프시다가 그건 아니죠. 아픔으로 인한 이제 그 위에 따라붙는 감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수행을 하다 보면 수행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죽으면은 이제 지수화풍, 우리가 사람 몸이 생긴다 그러는 것도 다 흙과 물과 불과 바람은 이제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흙, 물, 불, 동, 움직일 동에서 이게 이제 지수화풍인데 이게 이제 4대 원소죠. 몸을 구성하고 있는 4대 원소고 몸이 죽으면 이 4대 원소는 다시 대자연으로 흩어지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요번에 미국 디즈니사에서 지수화풍을 소재로 해서 엘리멘탈이라고 이제 한 거죠. 근데 수행이 뭐냐면 결국은 불성이 성품이 저렇게 움직이다가 만들어낸 것이 지수화풍이죠. 불성에서 지수화풍이 생겼기 때문에 지수화풍이 불성을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불성이 지수화풍을 만들었다. 불성에서 생겨난 것이 지수화풍이죠. 그러니까 지수화풍은 불성하고 뭔가 통하는 거죠. 그래서 지수화풍을 통해서 법계를 움직일 수 있고 이것이 기도의 원리가 됩니다. 그 기도의 원리가 이 지수화풍과 불성과의 관계를 아셔야 되고 그런데 우리는 이 지수화풍이 쌓이고 쌓인 삶을 살면서 거기에 자기 업이 생겨갖고 자기의 생각과 견해가 들어가는 거죠. 생각과 견해가 있어서는 불성의 그 자리에 갈 수 없죠. 생각으로는 갈 수 없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지수화풍을 제외한 모든 감정을 내려놓는 것이 참선이고 지수화풍을 제외한 모든 생각과 자기 주장을 내려놓는 것이 깨달음의 세계로 가는 거죠. 자, 오늘 그 공부를 계속해서 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거룩한 대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대해여, 열반이라는 것은 모든 인식의 법체상을 굴려서 소멸한 것이며 그러니까 지수화풍을 빼고 어떤 생각도 다 내려놓는 것이며 모든 견해로 훈수함을 돌이켰으며 그렇게 세세생생 살아오면서 자기의 시각으로 업에 물들여졌던 것을 내려놓았으며 신과 의와 아뢰야식의 법상 훈습을 돌이켰으므로 열반이라 한다. 법상과 법성이 있어요. 법성은 성품이고 법상은 우리의 미혹한 우리의 안목에서 생각으로 만들었던 모든 것이 법상이에요. 그래서 법상도 내려놓고 생각도 내려놓고 견해도 내려놓는 게 열반이죠. 그러니까 지수화풍 네 가지 원소 생각도 없고 의식도 없고 마음도 없는 그 상태로 가는 게 열반이죠. 대해여 나와 여러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열반을 말하면 바로 법체와 경계가 모두 공하다고 하는 것이다. 공하다라는 것은 인연과 연기와 생각으로 잠시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이지 영원하다라는 것이 아니죠. 그게 공이죠. 대해여 열반이란 것은
안에 몸 거룩한 지혜로 우리의 거룩한 지혜로 수행해야 되는 경계인 것이며 그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항한 거죠. 유무법 있다 없다를 허망하게 분별함을 떠난 것이다. 대해여 어찌하여 항상됨이 아니라 하는가. 자기 모양과 같은 모양인 분별하는 법을 떠난 것을 말함이니 그러므로 항상됨이 아니다. 지수화풍 빼놓고는 다 분별이에요. 대해여 어찌하여 단멸이 아니라고 하는가. 있다 없다 과거와 미래와 현재의 일체 성인으로 없구나 없는 거구나 이게 업으로 보는 거구나 이건 내 생각이지 이건 내 견해지 이건 내 감정이지 하면서 다 내려두는 것 이것은 단멸이 아니다. 왜? 내려두어야 되겠다고 아는 놈이 있으니까. 대해여 그리하여 반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도 아니고 멸함도 아니다. 완전히 지수화풍만 탁 남았으면 열반이지만 반열반이라는 것은 지수화풍 빼고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그놈이 있기 때문에 반열반이죠. 그래서 죽음도 아니고 멸함도 아니다. 대해여 만약 반열반이 죽음의 법이라면 마땅히 삶의 속박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 돌아가신 조상님들도 같이 공부하시고 저희 어머니만 해도 절에 그렇게 다니셔도 죽으면 아무것도 없지 뭐가 있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돌아가 보셨으니까 몸만 없어졌지 내가 그대로 있네라는 그 인식, 그 습관, 쟤는 나의 아들, 쟤는 나의 딸, 이런 쟤는 나의 손녀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쪽 세상에 가셔도 먼저 간 우리 남편, 우리 친정아버지, 친정어머니, 시아버지, 시어머니, 오빠, 언니 다 있네.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열반이 죽음이 아니다. 죽었다고 해서 반열반 얻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저쪽 세상에 가서도 삶의 속박이 있다라는 거죠. 있지만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지 반열반이지 없는 줄 알았는데 있네? 그러면 또 저쪽 세상에 가서 속박이 이어지는 거죠. 대해여 만약 반열반이 멸하는 법이라면 마땅히 유의법에 떨어질 것이다. 저쪽 세상에 있다, 지옥이 있다, 천당이 있다라는 유의법에 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대해여 반열반이라는 것은 죽음도 아니며 멸함도 아니며 참다운 수행자가 귀할 바가 바로 있지만 없구나. 그러나 없지만 있듯이 돼야 되는구나. 이게 빈 호두인 줄 알면서도 호두를 깬다라는 거 아니에요. 대해여 열반이라 말하면 가히 취할 바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버릴 바도 아니다. 이것도 아니요 저것도 아니요 단멸도 아니요 항상됨도 아니요 하나의 뜻도 아니요 여러 가지 뜻도 아니니 그러므로 열반이라 이름함이다. 대해여 성문의 열반이란 자기 모양과 같은 모양을 관찰하여 모든 법을 깨달으니 그러므로 성문의 열반이라고 이름한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 성문의 열반은 자기 눈앞에 보이는 것이 모두 자기 업에 투사된 것임을 부처님한테 배웠고 이거는 내 집, 이거는 우리나라, 이것은 내 시계, 내 남편, 우리 집 하라는 것은 다 자기 업이 투사된 것이기 때문에 성문의 열반이죠.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 걸 성문의 열반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연각, 즉 벽지불의 열반이라는 것은 시끄러운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모든 경계를 보니 항상됨이 없고 즐거움도 없고 내가 없고 깨끗함도 없다. 그러니까 전도된 상을 내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 눈에 투사된 것이 나의 업이 만드는 건데 나의 업이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에 집착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성문과 벽지불은 그냥 다 없는 거야. 다 부질없는 거야. 저거는 다 인연으로 생긴 거야. 그러면서 욕망에 반응하지 않는 것. 이게 열반이라고 하는 거죠. 남방불교가 여기까지죠. 그래서 남방불교는 여성을 아주 적으로 알죠. 왜 그러냐면 수행자를 무너뜨리는 것은 다 여성이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여성들을 아주 멀리하는 거죠. 멀리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대승에 오면 달라지죠. 그걸 한번 보자고요. 대해요. 나는 그대를 위하여 두 가지 법체상을 말하니 무엇이 둘이냐. 하나는 언설에 집착하는 체상이요. 둘째는 세상 일에 집착하는 체상이다. 말에 집착하는 체상. 어떤 것이 언설에 집착하는 체상인가? 끝없는 예로부터 언설의 희론에 집착하고 훈습하여 생기는 것이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엄마 말, 부모님 말씀이 다 진실인 줄 알죠? 그러다가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을 듣고 책을 보다 보면 엄마 말, 아버지 말이 사실이 아니래라는 걸 알죠? 그러다가 우리가 크면서 뭐 텔레비도 보고 뭐 여러 가지로 텔레비도 보고 뉴스도 보고 하면서 또 그런 줄 알죠? 언설에 끌려가죠? 프레임에 갖추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 배웠던 게 사실이 아니래? 이러면서 하나하나씩 알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거 그렇게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누가 뉴스에서 얘기하건 누가 유튜브에서 얘기하건 누가 뭐 이렇게 프레임을 짜서 막 선전선동을 하면 그 선전선동의 말과 설명의 희론에 집착하여 훈습이 되는 경우가 대한민국 사람 100명 중에 100명 다 있죠. 그거를 빨리 벗어나는 사람이 있고 빨리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알면서도 안 벗어나는 사람들이 많죠. 왜 그러냐면 이 언설에 집착이 되는 건 견해고 언설에 집착을 하는 것은 감정이니까, 감정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너 그 사람이 왜 좋은데? 말해봐. 이거 갖고는 안 되죠. 그냥 좋은 거죠, 뭐. 자기 감정에 깊고 깊이 숨겨진 곳에 이제 자기 이익이 있는 거죠. 누구나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은 그거는 100% 진실이니까. 그런데 그 이익을 넘어서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이제 보살이라고 하는 거죠. 대해요. 어떤 것이 세상 일에 집착하는 세상인가? 이것은 오직 자기 마음을 여실히 알지 못하고 바깥 경계를 본 것이다. 세상 일에 집착하는 건 이제 저 같은 경우에 한 2년 전만 해도 제가 유튜브를 보게 되면 한 30% 정도는 제가 이제 뭐 손흥민이라든지 미국에 가 있는 유현진이라든지 뭐 최근에는 김하성이라든지 이런 축구나 야구 쪽의 스포츠의 유튜브 한 30% 보고, 그다음에 뭐 최근에 이렇게 정치 이런 거 이제 뭐 이런 거 그런 거 한 30% 보고, 또 경제 쪽 한 30% 보고 한 10% 이제 스님들 법문 듣다가, 요즘은 스님들 법문 듣는 게 한 70%고 뭐 스포츠도 거진 안 보고 경제도 거진 안 보고 이제 정치 쪽 간혹 봐요. 그러니까 세상 일에 집착하는 그 프로테이지가 자꾸 바뀌는 거죠. 근데 나중에 세상 어떨 때는 뭐 불교 거만 100%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요즘은 스님들 법문 듣는 게 한 70%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 일에 집착하거나 바깥 경계에 끌려가는 게 많이 줄어든 거죠. 대해여 여러 보살 마하살이 두 가지 원력으로 주지함에 머물러 지님에 부처님 열애 응공 정변짓게 정례하고서 자기 마음에 의심된 일을 묻는다. 대해여 어떤 것이 두 가지 원력으로 보살들은 주지함인가? 첫째는 삼매 삼마발자에 의지하여 주저하며, 둘째는 온몸이 낙을 얻음이니 부처님 열애의 손으로 그의 이마를 만져주심을 받아 주지하는 힘을 얻는 것이다. 제가 요즘은 뭐 유튜브나 이런 거 중에서 한 70%는 법문 듣고 연불 듣고 뭐 그런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주지하는 거죠. 제가 그 유튜브 방송 중에 거기에 주지하고, 또 그러다 보면 몸이 더 편안하고 몸에 더 힘이 생기는 것도 같고, 이게 제가 왜 예전에는 불교 쪽은 한 10% 듣다가 70% 듣겠어요? 이게 더 편하고 이게 더 좋고 이게 더 즐거움이니까. 원력의 힘이 점점 세지는 거죠. 이제 세상 일은
스님들처럼 젊었을 때 버리진 못했지만 지금이라도 세상 일은 좀 버리고, 또 지금은 스님들처럼 젊었을 때 세상에서 구하는 것을 안 하지는 못했지만 지금이라도 이제는 세상에서 구하는 것을 좀 버리고, 세상에서 구하는 것이 자꾸 없어지니까 이제는 원력에 머물 수 있는 게 많아지는 거죠. 주지하는 곳이 달라지는 거죠. 대헤어 보살마하살이 초지에 머물러 부처님의 주지하는 힘을 받음으로 이 보살의 대승, 광명, 삼매에 들고 나면 그때 시방세계의 여러 부처님, 열의 응공 정변주께서 보살에게 주지하는 힘을 주심으로 몸과 입과 뜻을 나타내 보인다. 이걸 제가 요즘 조금 맛을 보고 있는 거예요. 삼매라는 것은 있지만 없다는 것을 아는 상태거든요. 없지만 있다라는 것도 아는 거거든요. 근데 중생들은 대부분 없는 거를 막 구하러 다니지 않아요. 우리도 젊은 시절에 실제로는 없는 것인데 그걸 막 구하러 다녔잖아요. 근데 실제로 있는 거는 찾아서 쓰는 것을 불교 외에서는 가르쳐 주지 않잖아요. 실제로 있는 것을 찾아다녀야 되는데 이게 있지만 없는 것이고 없지만 있는 것이라는 걸 아는 걸 이걸 삼매라고 하는데, 이 삼매의 힘에 머물게 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금강장 보살 마하살 그 밖에 이와 같은 공덕의 모양을 성취한 이들이다. 원각경에 금강장 보살 나오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환인 줄 아는 거, 원각경에서 모든 것이 환인 줄 알고 실제 하는 것 같지만 이게 환이라는 걸 아니까 금강장 삼매가 딱 등장하는 거죠. 금강장 금강장 보살뿐만 아니라 많은 보살들이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보살 마하살은 초지에 머물면서 삼마발제의 힘으로 주지함과 백천만억 겁동안 닦아 모은 성근의 힘으로 차례차례로 모든 것을 참답게 알아 모든 경계와 지위에서 그런 보이지 않는 법의 상을 성취하니 그 보살 마하살은 결국은 보살 십지인 법운지에 이르러서 큰 법의 연꽃 궁전에 사자자리에 앉아 있을 것이며 또 같은 동류인 보살 마하살의 권속들도 둘러 모시는데 법의 관과 영락으로 그의 몸을 장엄한 것이 연부당금의 해와 달의 광명 같고 연꽃의 빛보다 수승하다. 그때 시방세계의 여러 부처님께서는 각기 그의 손으로 멀리 연꽃자리에 있는 보살 마하살의 이마를 만져주시리니 이는 자제천왕과 제석천왕과 전륜왕이 그 태자의 정수리에 물을 부어 왕위를 전수함을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대헤여 그 지위를 물려받은 보살과 그 권속인 보살 마하살은 부처님의 손으로 이마를 만져주심으로 온몸에 낙을 얻으니 그러므로 보살의 이마를 만져서 주지하는 힘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대헤여 이를 이름하여 보살 마하살의 두 가지 주지하는 힘이라고 한다. 지금 이렇게 하한거 오늘이 이제 52일째인데 많은 분들께서 우리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이렇게 유튜브 같은 거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요즘 어디에 빠져 있는 사람인지, 그냥 알잖아요. 그게 이제 인공지능에서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닌데, 이런 이제 제가 하는 이런 유튜브, 이런 이제 한국 공부도 좋고, 스님들 법문도 좋고, 안 그러면 명상 음악도 좋고, 지금 여기 이제 하는 거지, 부디즘 뮤직, 이거 참 괜찮아요. 베트남 애가 올린 것 같은데, BUDDHISM 뮤직, 한 유튜브에서 한번 들어보시고, 이게 자기도 모르게 이 법신의 진여 자리에 주지하게 머무르게 되는 거죠. 주지라는 게 주인 주자가 아니에요. 머물 주자예요. 그래서 절에서도
주지스님들이 바뀌잖아요. 머물며 지니다가 주지거든요. 우리의 업이 아니라 그 성품, 그 청정 묘체, 법신체에 머물며 그 법신체의 힘을 지닌다. 그게 주지거든요. 그러니까 보살 마하살은 그렇게 두 가지에 지니는데, 주지하는데, 첫째는 그렇게 이제 뭐 유튜브건 방송이건 연불이건 거기에 있으면서 그게 첫 번째 주지고, 두 번째 주지는 그 주지함으로 해서 얻는 즐거움. 그래서 어떤 사람 핸드폰 딱 보면 이 사람이 어디에 주지하는지 딱 알죠. 제 친구는 소아과 의사인데 딱 열어보면은 교회 그거밖에 없어요. 걔는 거기에 주지하는 거죠. 뭐. 그냥 하루 종일 걔는 여기 양재동에서 이제 소아과 의사 하는데, 아이고, 그 조그만 그 병원에 자기 마누라 간호사 그리고 자기 셋이서 그렇게 소꿉장을 하듯이 소아과를 한 40년 하는데, 너 핸드폰 이름 내놔봐. 내가 뭐 하나 해줄게. 라고 딱 해서 보니까 맨 기독교가 거기에 주지하는 거죠. 그렇게 주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디에 주지하는 사람이지 그 사람 핸드폰 받아서 유튜브 보면 다 아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52일째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